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1절 다음 넘겨주세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 있고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이죠.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였던 이 해변길이 지나는 곳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요, 군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헤드쿼터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세관과 제법 규모가 큰 회당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버나움은 상업이 매우 발달을 했고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위치했던 도시들 가운데서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디베리아 다음으로 가장 번화했던 도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투옥되자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셨고 그 후에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거주지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주요 활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생겨난 제도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이제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이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자, 이 사역을 가리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각각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곳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에 억압된 자들이 노임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르침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회당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 곧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처럼 놀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면에서나 전달 방식면에 있어서나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은 서기관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무언가 자신들을 압도하는 어떤 힘, 어떤 아우라를 분명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압도하는 어떤 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플사의 아이패드가 처음 발표된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년 전인 2010년 1월 17일에 아이패드가 처음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은 태블릿 PC가 널리 보급되어서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아이패드의 등장은 가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세상을 아주 놀라게 했죠. 그 당시 아이패드를 출시할 때 누가 나와서 시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당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자, 그 당시 그는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직접 나와서 아이패드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스티브 잡스만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엔지니어나 영화 배우라고 할지라도 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연을 잘 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언변이 뛰어나고 머리가 아주 비상하기 때문에 잘 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이패드를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아이패드를 세상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스티브 잡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시면 스티브 잡스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2010년 1월 28일자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로 호강이 비치는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 그리고 성직자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표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보시면 이 사진은 스티브 잡스가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또한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도
스티브 잡스가 들고 서 있던 그 아이패드의 태블릿은 모세가 들고 서 있던 그 두 돌판, 즉 십계명이 기록된 그 태블릿에 비할 만큼 큰 열광과 환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그 당시에 내보냈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소개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놀라워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회당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사람 속에 숨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 반역에 동참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주범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으로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차이가 있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둠에 감추어 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빛이 비추자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자 어둠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의 실체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죄의 압이었던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는 세상 임금의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서 귀신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한 귀신이 대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이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고 이 귀신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도대체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완전히 타락해버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신학교에서 배교의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신학적인 논쟁을 위한 구절로 보지 말고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6절의 이 모티브가 유다서 1장 6절의 모티브와 서로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은 본래 빛의 천사들로 하늘의 은사를 누리던 존재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늘의 빛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도 누리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했던 자들이고 내세의 능력도 이미 체험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영원한 흑암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제 타락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에서 그들이 떠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명히 교회의 성도들이었겠죠. 그 안에도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자, 여기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입에 재갈을 물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다 좀 생생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내 입을 다물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돈도 안 받고 홍보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공짜로 홍보를 해주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고 혹시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이 당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도 증언을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귀신에게서 증언을 취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그 즉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하여 그 즉시 그 사람을 내놓고 나간 것이죠. 하지만 귀신은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련을 일으키며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는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괴롭히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된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회당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귀신들이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앞서 본문 22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7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더러운 귀신이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더욱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권위 있고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교훈이다 라며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외식적인 가르침이었잖아요. 그죠? 외적인 것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외식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았지만 그 속은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외식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먼저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너희도 본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그들은 가르쳤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 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지만,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정해주는, 또 판단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인 구약의 율법만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과 권위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위치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권위 있다라는 표현이고,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그 표현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할 때 쓸 표현이 바로 권위주의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권위 있는 사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권능 있고 권위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제가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낼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어떤 스킬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귀신들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 가운데 하나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그것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권위 있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가르침이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선포하고 또 그 가르치심 앞에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쫓겨나는, 굴복하는,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번져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귀신들이 굴복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었잖아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온 땅에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권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과 또 병나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복음 전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 일치의 삶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전파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의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